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분당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 인도 선교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또 우리 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도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현 선교사님 나와서 잠깐 인도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 정경아입니다. 저희가 11년 차인데요. 처음부터 우리 고목사님과 분당 베델교회에서 전도지를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과 응원으로 지금 얼만큼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선교 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비자 갱신하러 나왔다가 못 들어갔어요.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럼 온라인 신학교를 시작하라 하셔서 2021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2021년도 4월부터 인도에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 이르렀어요. 너무 비참한 때가 있었죠. 시체를 하장할 데가 없었어요. 그냥 그리에 너부러져 병원에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던 그런 진짜 참담한 때에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우리 신학생들과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가 이때에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접근 금지죠. 그리고 인도는 더더구나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는 찰나에 먹고 살아야 가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사나 죽으나 이 세상이 멸망하나 어떡하나 영원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마침 그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근데 전도로 나갈 그런 한 달간의 훈련이 딱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전하니까 그 기간에 핍박, 그 접근 금지, 가정 방문 생각 못하죠. 근데 제가 신학생들한테 한 가정당 3가정, 4가정씩 양식비를 줄 테니까 한 가정당 많은 상당히 양식을 가져가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오세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인도 전역에 우리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학생들이 인도에 지금 현재 21개 주의 신학생들이 각 주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매달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아우리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난한 가정에 양식을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 말씀에는 1번부터 10번인데 9번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10번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가 저 한 장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아주 쉽게 아주 이제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전하다 보면 저렇게 양식을 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우리 나갈랜드 신학생 저렇게 신학생들이 나갈랜드 35명 신학생들 상주하는데요. 이렇게 매달 거의 200명씩 요즘은 200~300명씩 이렇게 영접시키고 있어요. 핍박이 많은 데는 저렇게 온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7개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몇 달 후에 하나님이 그 배로 확장을 시켜주셔서 14군데, 미국에는 50개 주죠. 인도에는 29개 주인데요. 29개 주에 한 주에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이들 자라 세워서 소리가 안 나네요.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14개 주, 이제 갑절로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예, 우리 신학생이 저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인도에는 3억 3천의 우상이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믿어야,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저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네, 고백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간, 매달 일주일간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또 슬럼가에 방문해서, 우리 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시키고 있죠. 슬럼가에 가면 핍박도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방언 기도해요. 그냥 조용하게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갑자기 유지가 들어와서는 빨리 나가라면서 그래요. 만약에 경찰이 끌려가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매달 성경적 말씀을 적는 거예요. 매달 적고 매일 적고 매일 말씀을 읽고 녹음을 하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나가는데 그걸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방문해서 또 신학교 각 순회 방문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 집회, 기름 부음 집회를 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뭐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뭐 한상을 보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시켜 주시는지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이 성도들 오니까 성전 이제 건축 또 팬데믹 기간에 성전 건축도 10군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침례도 받고 여기는 이제 나갈랜드만 지금 현재 신학생이 34명이 상주하면서 매일 말씀을 배우고 전도 나가고 있고요. 이제 다른 여기가 이제 차치스가 하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선물로 이번에 저희가 비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리치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첫 달에 1,004명이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래서 매달 나갔죠. 5월, 6월 지금까지 2023년 3월까지 통계가 18,72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기 전에 이렇게 남인도에 가서 신학생들만 특히 집회를 했어요. 컨퍼를 통해서 이게 방언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받아야 계속 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집회를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그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린이 집회도 해요. 여기 어린이는 힌두에 다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다 힌두들인데 무료 방과 교실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우리 신학교 고아 신학교 여기는 이제 찬디가르 신학교, 여기는 펀잡 신학교 이렇게 여기 이제 펀잡 신학교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갔을 때 이게 성령 충만 받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몸이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 우리 사티신 목사님은 천국 열쇠, 키를 환상으로 받았대요. 응답 받고, 그래서 이게 성정은축을 하면 헌당 예배를 또 드리고 왔는데, 풍선을 달고, 이렇게 헌당 예배, 성정은축 한 곳이 한 10군데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갈랜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나갈랜드 신학교 건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무형의 신학교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시키셔가지고 지금 21주에 신학교가 분교가 세워져 있고 나갈랜드 신학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갈랜드 신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와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갈랜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워서 지금 반 이상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갈랜드 신학교를 완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갈 신학교를 완공을 해야 저희가 이제 그 아시안 연합 신학대회교회 심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건축 허가랑 또 커리큘럼에서 모든 게 실시를 완벽히 이제 구비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 그 이름으로 신학생 내년이면 3년 돼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이제 BTH 그 졸업장을 수여해야 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성적 은축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한데 마침 너무 감사하실 우리 또 구목사님이 분당 배대교에서 또 헌금을 또 해주신다 하셨고 또 이름까지 우리가 NCTS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핍박으로 인해서 나갈랜드 NCTS가 걸렸어요. 정부에. 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세금 내지 않고 신학교를 운영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시 대상이 되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저희는 마침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완전 이제 한국에 무사히 나왔고요. 우리 지금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갈랜드는 이제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NCTS라는 이름 쓸 수 없으니까 나갈랜드 배대 신학교 라고 목사님 이름 주셨어요. 예, 때에 맞게 오늘 마침 딱 그 이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구목사님하고 분단배대교에서 인도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나갈랜드 신학교가 빨리 건축돼서 올해 가을 안에는 완공이 돼서 우리가 심사를 받고 가입을 하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신학생들한테 졸업장도 수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핍박은 걱정 없이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계속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예? 예. 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분당 베델교회 전적 후원으로 이렇게 차가 또 마련돼서 마음 놓고 성교 물품도 나눠주고 저희들이 그냥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은 먹을 것을 찾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다 같이 찾았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에 미혹하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는 3억 3천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못 사는 나라지만 그러나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인도가 세계 4위입니다. 한국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민 사상이 정말 많은 불가촉 천민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은 단시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순교의 피가 흘렸던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하거든요. 그냥 손만 쥐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19,000명이 거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기적에 가깝거든요. 힌두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또 다시 거기 힌두의 문화에 젖어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왜? 표적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 수 없거든. 그건 썩을 양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부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난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3월 달에 저희들 8군데에 저희들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델리 중심에 가난한 정말 거기는 불가족 천민인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거기에 60가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전화를 왔어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난한데 지금 그들이 배고파서 지금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러면 양식을 줄 테니까 그러면 양식 준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냥 집이 아니고 깡처로 된 집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60가정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삶이 이 가난한 데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12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가서 제자 삼아라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 있고요. 그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전할 때 내 입술에서 그 나도 모르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면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박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저들에게 필요한 게 먹을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나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500의 기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복음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눈물로 호소할 때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배가 불렀죠. 그러니까 2달 이상 지나니까 강야로 들어갔잖아요. 강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는 굉장히 꿀 같고 달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보니까 또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볼 보면서 정말 저들은 삶이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정을 우리가 봐야 되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인 바로 예수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누군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자, 뒤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냥 가기만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남인도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 남인도에는 도마가 순교한 곳인데 우리가 거기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문들을 열어서 3월달에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왔는데 제일 밑에 정말 그 첸나이 밑으로 마두라이라고 가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 타세요. 성교사님 타세요. 왜? 내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 보면 핏발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도마가 씨를 뿌린 곳인데 순교의 피가 흐른 이 땅에 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너무 거기에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우상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짐승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밖에는 못 나가니까 차를 타고 우리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전부 다 템플이에요. 전부 다 우상 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인도에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잘 모르는 것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 이웃의 사랑. 그것이 바로 두 강령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기 섬김하고 두 번째 뭐요? 하늘 땅에 그 바다 밑에 모든 공중에 모든 아직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지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에 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우리 목사님과 같이 거기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 장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한국처럼 믿음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 말씀을 차근차근 그냥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두렵기 때문에 가서 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1시간씩 기도시켰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니까 모으니까 환상도 보고요. 은사도 임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 처음 만날 때 복음 안 전하겠다고 위험하다고 이랬는데 이제 뭐요? 생명의 말씀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딴 것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지금 시기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우리가 표적을 보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임함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덮는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신앙. 성경도 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 이야기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있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이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악하다. 바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합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신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은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롯의 때와 같다.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공론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 가겠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은 다시스로 가는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 아멘하고 나갔을 때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요나의 생각에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피해간다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한 게 아니죠. 결국은 강풍을 만났죠. 그리고 회개하고 물고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지상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되고자 하냐? 너희는 낮은 자가 되라는 것,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내가 빨리 가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명도 없이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너와 나와 더불어 생활하자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안에 내가 있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인도의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알겠죠. 인도는 그렇게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5%도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핍박하면 그들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힌두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은 더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대신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티켓을 들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이 땅에서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교회 8군데 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또 그 후에는 또 목회자 집회할 때도 목회자님들이 그냥 아시잖아요. 목회자님들이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간중하는 입장이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다 나오셔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신학생들은 다 무릎 꿇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불같이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책임지겠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모이겠습니다. 이런 주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인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되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겠어요? 왕성하고 부흥되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10군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책이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거 흐리지 않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대적인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요. 시대에 초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적인 초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죽은 믿음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믿음으로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를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은혜를 구하지 말라.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 더 가깝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고백이 그리스도요, 마지막 고백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천국 가서는 우리가 눈물로 네 잘함을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 분명히 베델교회는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만큼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가니까 병든 자, 귀신 자, 문제인 자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6절 18절에 나오잖아. 하늘과 땅이 그것을 너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주여 뱀을 집으며 이런 능력,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해를 받지 않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그대로 낫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에 굶주림에 거기에 해결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거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거 썩어질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 세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가 더해 주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먹고 마시고 모든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갔을 적에 그냥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도의 전역에 21군데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핍박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젤리시하는 거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500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사복오씀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배부름에 취해서 그냥 표정만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썩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주시는 사명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저희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도 알잖아요. 비디오 보는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결단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핍박이 심합니다. 우리 사역자가 지금 14명이 지금 성도하고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했는데 위험하고 모든 메시지를 다 지우고 모든 이 사역에 있는 보고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사탄 마귀에 우리의 발을 밟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29개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NCTS 신학교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신학교 이름이 바로 나갈랜드 베델 신학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함으로 해서 놀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인도 정말 3억 3천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름에 떠나가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 먹고 마시고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가정을 살리는 지도자들, 그 가정을 살리는 그 주의를 차리는 책임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주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오늘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일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찾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 변당 베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여 결단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는 내게 오늘 쉬게 하자 말씀했어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염려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나 사업자가 되고 비즈니스가 잘 열려지는 아버지 우리 이곳에 오는 자마다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 일자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주여 아버지 병든 자 지신 있는 자 문제 있는 자 가정의 모든 합평에 불과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시고 하늘의 비밀의 은사 능력 MC 예수의 불을 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자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천국 태어나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사탄 마귀를 거꾸로 힘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두 분 다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안 된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어둠의 근세에 떠나갈지어다. 인도의 주여 아버지 3억 3천의 우산을 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 각 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갈랜드에서 이제 나갈랜드 주여 베델 교회로 세워지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주여 29개 주 아버지 14억 인구입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목회자가 지금 아버지 감옥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 성도들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이 온 것이요 아버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분당 베델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저희들 같이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구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날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여 더 지격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가정의 자녀와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의 비즈니스의 모든 것에 다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축복의 대로가 행통한 모가 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경이 넓혀지고 할례나 핍박이나 공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 움직이고 하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사가 능력이 불을 뜨면서 가서 제자 삼을 때마다 제자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 제자들 대자를 삼고 아버지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